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고난주간 세 번째 날입니다. 수요일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심판을 받고 이제 사형을 언도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제사장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지금 모여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이렇게 내리는 건데, 그러나 이 산헤드린 공회 또는 유대인들의 자치 기구에는 사형을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안에서는 신성모독으로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결정을 했지만, 그러나 공식적으로 이 사람을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는 빌라도 총독의 그 허가가 필요한 거죠. 심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사형을 언도해 줄 것을, 십자가형을 언도해 줄 것을 요구를 하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을 해봐도 그냥 뭐 심정상으로는 뭐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뭐 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로마의 법으로 봤을 때 십자가형을 당할 만한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마침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헤롯 안디바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예수님을 헤롯 안디바에게 보내서 이제 헤롯 안디바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라는 것을 보려고 하는데, 헤롯 안디바도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에는 유명한,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다라고 막 소문도 나 있고, 아니면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다, 많은 이적을 행했다, 이런 것들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에게서 뭐 그런 큰 이적을 좀 행하는 것들을 보고 이렇게 좀 이렇게 마치 서커스를 보듯이 그렇게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이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지 않으니까 헤롯 안디바가 그냥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서 이렇게 뭐 사형, 십자가형을 처할 만한 그런 것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빌라도가 다시 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너희가 이 사람을 나에게 끌고 왔지만, 이 사람이 백성을 미용하는 자라 하여서 끌고 왔지만, 내가 신문을 해보니까 그런 죄를 찾지를 못하겠다.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백성을 미혹하는 죄, 뭐 유대인의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죄, 뭐 여러 가지 그들이 말하는 죄들을 다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로마 법상 사형에 처할 만한 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헤롯에게도 보내봤지만 그도 또한 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만한 일, 사형을 집행할 만한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판결을 내리기를 이 예수를 그냥 십자가에 사형을 처하기보다 그냥 태형을 가해서 때려서 석방을 하겠다, 태형을 가하고 석방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무리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러서 이 사람을 사형을 시켜달라, 그리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그냥 갑자기 뭐 생뚱맞게 느닷없이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 사람을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한 이유가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하도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냥 놓아주려고 했지만, 태형을 가해서 놓아주려고 했지만, 하도 이 무리들이 사형을 시켜야 된다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니까 하나의 그런 타협안을 제시를 한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명절에는 죄인들을 특별 사면하는 그런 관례들이 있었는데, 이 빌라도가 생각했을 때 특별 사면을 할 때 두 사람을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가장 누가 봐도 사형을 당하기에 마땅한 사람,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하고, 그래서 누가 봐도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할 만한 사람과 예수님을 둘을 내놓는 거죠. 뭐 둘 중 하나를 택해라, 이렇게. 누구를 풀어주는 게 좋겠느냐, 사면하는 게 좋겠느냐 했을 때, 빌라도 입장에서는 바라바를 내세우면, 바라바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바라바 대신 예수님을 사면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둘 중 하나를 이렇게 특별 사면을 하겠다, 너희들이 골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무리들은 계속해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뒤에서 이렇게 압력을 놓고 그렇게 해서 무리들이 누가 봐도 이 가장 악한 그런 죄를 범한 이 바라바를 선택하지 않고, 그러니까 바라바하고 예수님 중에서 예수님을 놓아달라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이 악한 이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사면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계속 말을 했지만, 우리들이 계속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세 번째, 빌라도가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때려서 놓겠다, 이야기를 하는데도 계속 큰 소리로 그들이 재촉을 하니까 결국은 이 빌라도가 포기를 하고, 그래, 그럼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너희들 뜻대로 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의문점은 뭐냐면, 사실은 이 법의 집행관 또는 재판관이 빌라도인데, 사람들이 막 그렇게 요구를 한다고 해서 재판관이 옳은 판결을 굳게 하고 그것을 바꿔서 살려줘야 될 사람을 오히려 죽이고, 죽여야 될 사람을 오히려 살리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물론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지금 한 나라의 어떤 왕이거나 자기가 그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로마에 의해서 이 식민지인 이스라엘의 지금 총독으로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명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총독들이 각 그 로마 제국 안에서 해야 될 가장 큰 일, 첫 번째 일은 뭐냐면 로마의 평화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각 식민지 안에서 어떤 민란이 일어나거나 어떤 동요가 일어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없도록 평안하게 다스리는 것이 총독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책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 잘못하면 민란이 일어나게 생긴 거예요. 이 모든 이스라엘의 그 많은 무리들이 와가지고 뭐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와서 예수 때문에 막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라고 요구를 하면서 강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만약에 그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끝까지 예수를 놓아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큰 소동이 벌어지고 밀란이 일어날 것 같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이 예루살렘은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몰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100만, 200만 되는 그런 막 엄청난 군중들이 모여 있는, 또 그런 곳에서 이런 밀란이 일어나면 군중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한번 팍 터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또 막 우르르 동참하게 되고, 그러면은 통제할 수가 없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 예루살렘 안에는 안토니오 요새의 군사들이 파견되어 와 있지만 사실 많지가 않아요. 가장 그 직급이 높은 사람이 백부장이거든요. 백부장은 뭡니까? 그 휘하에 100명 정도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군사로 이 많은 사람들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결국은 빌라도가 더 이상은 내가
이 주장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결국은 그 자신의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판결을 뒤집고 결국 죽여야 될 바라바는 놔주고 살려줘야 될 예수님은 십자가에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빌라도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들이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그러한 경우들, 정말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죠. 그러나 올바른 재판관이라고 하면 상황에 따라 판결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 빌라도는 이것 때문에 그 이후로 지금 2000년이 넘도록 매 주일마다 정죄를 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 이름이 계속 거론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자로. 물론 예수님을 직접 죽이진 않았습니다. 빌라도가. 그러나 빌라도가 그렇게 잘못된 판결을 용인해 줬고 그렇게 굽혀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내줬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또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정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직접 죽이는 것은 아니니까 그들의 요구에 따라 그냥 한번 눈 감아 주는 거니까 나는 무죄하다. 자기 빌라도는 그래서 자기 무죄하다고 손 씻고 나는 죄가 없다. 나 이 사람과 나 상관이 없노라 하면서 너희들 책임이다라고 떠넘겼지만 결국은 그 모든 가장 최종 책임자는 본인이거든요. 결국 본인이 그것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직접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을 방관하거나 용인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떤 책임을 맡은 자에게 있어서는 그것조차도 자기가 하는 것, 결국은 최종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직접 한 건 아닙니다. 라는 그런 변명으로 그렇게 불의한 일에 참여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그냥 눈 감고 죄에 눈 감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본인은 부인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 책임을 찾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또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또 그 주님을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겠습니다. 고백한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어떠한 위협과 어떤 타협에도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붙들겠다라는 결단으로 우리가 더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며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